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앞부분에서 1절부터 하는 말씀이 이 전도를 할 때는 그 말 잘하는 웅변술, 설득력 있는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고 어제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다. 내 말 잘하는 거, 세상 지식 많은 것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근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고 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용어는 없는데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내가 내 형상대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창세전부터 창조의 모든 역사에 우리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그냥 이렇게 육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내가 떠나가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 생각나게 할 것이고 알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예요. 제가 김우성인데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예요. 우리 아내에게는 제가 남편입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거든요.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목사도 되고 또 역할이 다르지요. 제가 목사는 오늘 설교를 해요. 이렇게. 제가 아버지일 때는 우리 아이들을 부양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자, 똑같은 한 사람인데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목사도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야훼 그랬어요. 근데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모든 것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지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침도 하고. 근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해요. 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9가지 열매가 쫙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맺히는데 그거를 보아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보면서 3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하지요. 자, 육의 사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주 자연인,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들. 2번째, 육신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어린아이들. 맨날 시기 다투 싸우게 해요. 3번째,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우린 뭐가 되냐면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 지혜가 있거든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비밀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께서 알게 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딱 펴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요, 검은 거는 그냥 글씨예요. 그런데 하얀 건 종이고 이해를 안 되는데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글씨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보면 안 되고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영안을 이루어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좀 풀어 설명하는 거잖아요.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그냥 글씨를 제가 글씨로 보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친 대로,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도 그렇구나 하면 아멘을 해요. 근데 목사님 어째 푸는 게 꼭 이단 같네요, 어째 엉터리네요, 그럼 우리는 불편스러워 이렇게 해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성령께서 가르쳐진 것이면 여러분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되게 불편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11절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을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죠. 10귀를 물속으로 놔주셔도 사람의 마음 모르겠다네요. 그죠? 이렇게 쭉 지내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10귀를 물속으로 놔주셔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김 목사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뭔 계획이 있는지 자기만 알아요. 그처럼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니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것을 원해, 그렇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은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성령께서, 자,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와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성령이 떠나갑니다. 난 네 집에 못 살겠어, 네가 나를 인정 안 하잖아. 그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기도 와 계시지만 영상으로 듣는 그분들에게도 와 계시고 대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어디나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없을 때는 그런가 보다, 꽃이 폈나 보다 그랬어요. 이렇게 싱그러운 5월이, 세월이 가니까 이파리가 나는 거지 뭐. 세월이 가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지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무 이파리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네요. 요만한 푸른 연두색이 막 지금 푸른 녹색이 되게 하고, 꽃이 피고 났더니 뻗이 열매가 맺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그러지요.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다 별거 아닌데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게 하시면 하나님 뿐이시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제 밖에 나가보셨나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지요. 이게 저절로 막 그냥 되지요. 막 자연이란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자연이란 말 쓰지 말아요. 오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저절로 됐다 그런 말이에요. 저절로 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 나무들을 하나님의 꽃을 활짝 피운 이걸 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는구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전도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말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도 놀래게 말이 나가네요. 생각지도 않은 말이 막 튀어나가네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구나, 은혜. 요즘 아마 제일 많이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행복,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그거를 알게 된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몰랐어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다 나이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니까 나이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 은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사람이군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군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동사무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14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뭐라고 나왔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새벽을 왜 깨워? 그리고 예수쟁이들은 맨 예수 얘기만 해. 그냥 또 다 하나님이 하셨대. 자기가 일해놓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지요.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알겠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맨날 십자가만 얘기해. 십자가만. 저 꼭대기도 십자가 붙여놓고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지요? 예수를 영접해야지. 예수를 영접해야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닫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이렇게 억수 같은 비가 내려도 자동차에 딱 앉아 있으면요, 진짜 비 한 방울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죠? 문을 다 닫았으니까. 막 와이퍼로 막 이런데도요, 차 안에 앉아서 비 한 방울 안 들어와요. 한번 창문을 살짝 내려봐요. 난리 납니다. 난리. 그처럼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다 관여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여냐면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이게 창문이 열린 것처럼 막 들어오는데 예배를 나와요. 기도를 해요. 막 다 닫아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안 보이고 안 들어오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써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벌써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꽉 닫힌 마음대로 놔뒀더니 거기서 살인도 간음도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열리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마셔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 육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이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영의 사람들은 딱 알아요. 네. 여러분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는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딱 보면 저분이 예수 만난 사람이구나, 저분은 아직 믿음이 약한 분이구나, 신령한 세계를 알고 있는 분이구나, 제가 조금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영혼이 열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십시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이유. 세상 사람들이 뭘 판단해요 우리를. 하늘세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요. 그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수요일날 공부할 때 그랬지요. 고린도 6장에 어떻게 교회 내 분쟁이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냐,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그 판사 앞에 뭔 판단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판단할 사람들인데. 절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발생한 일은 교회에서 끝내야 되고 세상 밖으로 알리면 안 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다투는 물이 밖에 나가버리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신바람 나는 얘기를 해야지. 교회 다니고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전도가 되는 거지요. 아멘이시요? 전도는요, 가서 막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다 기쁨이 넘쳐가지고. 왜 이렇게 기뻐요? 와,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그들이 따라 나오지. 무슨 기쁨이 있는가? 원인이 뭔가를 알려고 나오는 거지. 자기는 맨날 찡그리고 사는데, 맨날 원망불평 사는데 뭘 전도를 해요? 누가 따라오겠어요? 우리는 다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보니까 감옥에 있으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지요. 나는 당신을 보니까 신기해. 아니 교회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당신은 맨날 기뻐하지? 나 한번 가보고 싶어. 이게 전도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16절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는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첫째로 두 가지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 이제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 은혜 막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와, 오늘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아는 자들, 다시 한번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16절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지요? 세상 자랑할 건가요? 그래서 오늘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십시다. 육의 사람 어떻게 하냐면 맨날 시기, 질투, 파당,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다 포용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멋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멋진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2장이 뭐라고 말씀하죠? 전도는 말의 설득력이 아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5월 20일 전도 축제인데 우리만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깨달아서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